부부 사이를 오래 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어디 가면 100점짜리 남자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부인한테는 한 60점짜리 남편입니다. 아무리 점수를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우리의 못된 습성이나 태도나 생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부부 사이가 평생 해로하면서 존경한다라고 하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된 줄로 알고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으니까 50은 훨씬 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14살, 13살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 가니까 30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부부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낸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어린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라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뛰어난 신앙, 자기들과는 한 단계 위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 따르는 삶의 덕행을 알고 있었고 오늘 성경은 누가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인이라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도 증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행동, 신행이 일치된 그런 삶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부였지만 그러나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이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동안 잉태를 하지 못했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누가 보아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 행복을 맛보아야 하는데 이 평범한 가정이 누리는 이 행복을 평생 누리지 못한 부부였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고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수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불행을 원망과 불평으로 해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주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므로 순종합니다.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즈니스맨 가운데 두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12년도에 타계했고 빌 게이츠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처럼 보통 평범한 기업인들이 아니라 예언자적 기업가, 선지자적인 기업가, 미래를 통찰하는 사람, 무엇인가 인류에게 세상과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려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을 다르게 생각하라 가르쳐줍니다. 생각하라, think, 다르게, different입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주시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를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코로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것이다. 코로나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왜? 대재난을 당하라고? 아니, 위대한 교훈을 깨달으라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대질병이 아니다. Great Disease가 아니고 Great Corrector. 하나님이 잘못 가는 인생들에게 교정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교정자로 코로나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온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빌 게이츠가요, 신앙인입니다. 여담이지만 빌 게이츠의 재산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기를 0.001%.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1000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1%가 10억입니다. 100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을 제 자녀들에게 안 줘. 0.1%가 1억입니다. 1억도 안 줘. 0.001%, 1000만 원. 그것만 우리 세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라고 한 것이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위대한 교정자, 우리 지구가 병들었다. 인간의 문명도 병들었다. 인간 자신도 병들었다. 바꾸어야 한다.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눈총을 주는 불행을 당하였지만 주시지 아니하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만만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세히 따져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크게 보면 넘치는 은혜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다가 주의 사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적인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질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친히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무엇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남자도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변의 동료들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묵상의 시간에 기도하는 이야기를 좀 써놓았습니다. 3-4가지 예화를 썼는데 우리 딸의 예화도 써냈어요. 이 아이를 대학을 가르치는데 대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때 아주 부자 친구를 만났어요. 부자 친구를. 커피도 얻어먹어야 되고 점심도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고 오면 집에 와서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조금 다릅니다. 아빠는 왜 가난해서 내가 달라는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오늘 하루 커피값이 얼마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오늘 커피값은 $1로 계산한다. 우리 딸은 $4 50센트입니다. $1면 맥도날드 가서 커피 먹을 수 있다. 나는 스타벅스에 가서 일반 커피가 아니라 특별한 커피를 친구들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씨름을 우리가 평범한 가정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용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 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구애함을 받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딸을 그 친구보다 앞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네가 나보다 잘 되지? 이상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말하기를 너에게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우리 딸이 그런가 하고 생각하면서 맨날 부모님한테 들었던 신앙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신앙으로 길러놨더니 요즘에도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질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자녀를 키우면 부모에게 손을 내밀되 돈 달라 손을 내밀지 않냐고 기도해달라 손 내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뒤늦게 깨달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 돈이 없는 것을 아시고 딸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 기도를 요구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2맹인이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나설 수 있다라고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이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보여준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 몸은 늙었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이런 몸을 가지고도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압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은 나의 맹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만 맹세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나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굳은 언약과 맹약의 관계가 엘리사벳 이름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이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지금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화평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기사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아담을요 아주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도 만드셨습니다. 또한 온갖 중요한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완벽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저 아담을 위하여 배필 하나를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만족이 있어야 돼. 특별히 부부간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있어야 좋게 보이는 하나님의 목적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 홀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홀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홀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땅에 충만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할 때 가능한 것이요, 부부가 같이 할 때에 좋아 보이는 것이요, 부부가 같이 할 때에 멋진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언할 능력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온갖 지식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유인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총각 처녀로 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생을 같이 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혼자 하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도 있습니다.
얼마 후에 아담과 하와가 겪은 것처럼 한 사람이 유혹을 받아 둘이 시험의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다투게 된다면 그곳에서 지옥이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지옥은 부부가 다툴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의 화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내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좋은 협력자요 동역자였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둘이 경외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역할에 따라서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었을 뿐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앞에서 끄는 것이 머리다 생각해서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자를 남자의 보조물 정도로 인식해 왔는데 그것이 수천 년 이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오늘날 불과 몇십 년 전부터 남자와 여성이 동등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여성주의가 이렇게 되면서 페미니즘이라고 것이 나타나고, 여기에 또 극단적 페미니즘은 여성 홀로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경하며 살아야 할 존재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게 다른 가정과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성을 지킬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는 수많은 인물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수많은 후손들을, 유익한 후손들을 이 땅에 퍼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 손 잡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런 사랑을 지금부터 다시 또 출발하시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부부관계, 아름다운 자녀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